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종경 교단품 원불교 회상을 교단이라고 그러죠. 교단품 제3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소성대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창립정신에 이소성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귀에 젖도록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6가지 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작은 것이 커진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나니라, 그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6가지 요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째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 천지만물에는 형상 없는 것도 있고 형상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수수만물이 많지만은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으며 이는 곧 이소성대의 천리니라, 하늘 이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가에 무위자연, 순리자연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 말씀 많이 사용하죠. 순리자연이라든지 무위자연이라든지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도가에 그누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죠? 그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걸 작용이라고 그래요. 심진작용.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그 심진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작용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작용함으로써 행동하고 만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작용함으로써 사물이 이루어져요. 그죠? 저절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무의화예요. 심진작용에 의지 않고 저절로 생각하는 바에 뜻하는 바대로 되어진 바가 없고 행동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이 인위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의로서 함이 없는 가운데 되어졌다. 함이 없다는 말은, 함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걸 함이라고 그래요. 무의, 함이 없이 무의자연, 스스로 이루어졌다. 스스로 그렇고 그러하다. 그런 뜻이죠. 무의자연. 순리자연은 그런 이치의 순에서, 그런 이치의 천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물이 이루어졌다. 순리자연, 그렇게 말을 해요. 차서와 본말을 여의지 않고 모든 것 작용하는 것을 순리자연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촌각, 이 찰칵찰칵하는 이 시간적인 촌각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촌각, 아주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촌척, 이 잣대로 잴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그러나 공간적인 거, 그런 촌각과 촌척의 물질이 이소성대의 원리에 의해서 모두가 다 스스로 저절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스스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스스로 분합되었다. 그런 현상을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천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도 당연히 거기에 순해서 자연의 법칙에 순해서 이소성대로 되어져 있다. 자연의 법칙이 그런지라 사람이 억지로 무엇을 한다면 그런데 실패하겠죠. 이루고 또 이루어서 더 크게 이루어져도 한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되는데, 이 순리자연하지 못하고 이소성대의 원리에 순하지 아니하면 하다가 실패하든지 크게 이루지 못해요. 특히 우리 정신그릇, 심성의 그릇이라는 것은 한량없는 건데 공부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그래요. 공부에서 이소성대로 공부하지 아니하면 아주 한량없는 공부를 이루지 못해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소성대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들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특히 요즘 현실 사회에서 작게 시작하다는 남한테 눌려가지고 맥을 못 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원리상으로 볼 때 이소성대의 원리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어떻게 작은 것을 규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 초점이에요.
이소성대라면 그 작은 것을 무엇으로 제일 기초를 삼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도 그래요. 사업체도 그러고요. 다 이소성대로 되어 있죠. 종교나 큰 사업체 등도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결과이죠. 그런 이제 예를 들으셨어요. 불교 하면은 불교 경서가 부처님 멸후에 열반하신 후에 400년 동안 사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100주년 맞이하지 않아요? 이런 100주년이 4번 거치는 동안에 불경을 결집을 4번 했다.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때 시절 얘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나타난 그 서자와 나타난 역사적으로 규명해 볼 때 400년간 4차에 걸쳐서 불경이 결집되었다.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50년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꼭 정확한 사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회상, 우리 교단도 발전해 감에 있어서 그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사심 없이, 첫째는 사심이 없어야 종교적인 일은 뭐 다른 기타들도 다 그렇지만은 특히 종교적인 일은 사심 없이 해야 한다. 우리가 법인 성사를 이룰 때에도 사심이 없음으로 이루어졌고, 이 언답 공사를 할 때에도 사심이 없이 했으니까 언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우리 회상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소성대의 원리를 따라서 사심 없이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공부는 이소성대의 기준, 적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라 했을 때 적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꼭 태산을 이룰 때 먼지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삽 한 삽으로 뜯어놓고 두 삽 이루고 하는 거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작은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시겠어요? 이소성대의 원리에서 순한다 하여서 고착된 판국에 얽매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소성대로 허락했으니까 무조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것은 무엇인가? 개인과 단체에 따라서 경제 실력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원불교에서는 경제 실력, 불교에서는 경제 실력, 기독교에서는 경제 실력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경제 기초 실력이 서로 달라. 이게 원불교는 원불교대로 경제를 이루고 갈 때 원불교에 맞는 기초 실력을 이소성대의 소호로 가장 작은 것으로 찾아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부유한 가정이고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작은 것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작은 것하고는 그 작은 것의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실력에 맞게 해야 돼. 또 정신적으로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정신력, 100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력과 다르잖아요. 기초가. 100을 수용할 수 있는 정신력은 100으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정신력밖에 없으면 하나로부터 정신 시작해야지. 그 정신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기준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는 이 이소성대의 소라는 개념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가변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꼭 작은 거 그냥 부피적으로 작은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영과 욕심에 따르지 않고 각자의 분수에 맞게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수에 맞아야 되죠. 다 아시는 일이죠. 분수에 맞아야지. 전답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보상 능력이 충분하면 먼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교당을 지을 때 한 10억이 있어. 집은 20억을 지어야 내놓겠어. 10억 가지고 지어갖고는 또 두 번 또 짓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시작하자. 빚을 좀 내자.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 나머지 10억은 우리 교당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는
10억은 빚을 내서 20억짜리 집을 짓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소성대의 원리에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을 그 교당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한계 내에서 작은 것을 취했다면, 합리적인 길을 취했다면 그것은 이소성대 원리에 부합된 거다 말이죠. 그러나 허구적으로 욕심으로 했다면 이소성대 원리에 부합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뜻이지요. 그럼 31장 계속해서 공부하십니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며, 여러분 큰 일을 한번 맡아보셨나요? 응? 큰 일을 맡기려 하며, 큰 일을 맡기는 것은 사은님께서 맡기시기도 하고 스승께서 맡기시기도 하고 우리 회상이 맡기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동서남북에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져요. 그런데 진리계에서, 법계에서 우리의 큰 일을 맡기려 하며, 그런 말씀이죠. 하늘에서 먼저 시험을 본다. 먼저 시험을 보라니까 그가 이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법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을 먼저 시험해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만약 스승께서 제자를 시험하신다면 어떤 경계를 딱 줘. 그럼 그 경계 처리하는 능력을 봐. 아시겠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잘 몰라. 그러면 한번 뭐 콕 찔러봐. 그러면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송곳으로 딱 찌르면 아야 소리가 나오지. 그처럼 속에 있는 것이 나와. 그러니까는 한번 경계를 줘봐. 그러면 그가 어느 경계에 있는가, 마음 심진작용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곧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공부가 얼마가 되었는가를 보려면은 심한으로 보는 능력도 있지만, 심한으로 보는 능력은 보통 법력이 아니고는 안 되고 한번 딱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요. 벌써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금방 나와. 우리가 얼마나 법력이 쌓였는가 그 눈여겨볼 것도 없어. 몇 번 대보면 벌써 다 알아. 그러잖아요? 형사들이 그런데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런데 그와 같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며 하늘에서 먼저 시험을 본다. 큰 일을 맡긴다는 말은 천하대사를 맡긴다. 천지공사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천하대사를 맡기는 일이라 하죠. 천하대사는 큰 일만이 천하대사가 아니에요. 공중사는 다 천하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란에 있는 일도 천하대사가 될 수가 있고, 국가적인 일도 천하대사가 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느 한계를 벗어나서 어느 한계에 국집된 마음이 아니고 열린 정신으로 전 창생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그러죠? 이렇게 마음을 탁 열어. 왜냐하면 나는 작은 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잠시 좌선에 들어서 고요히 수양하면서 나를 반조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인이 아니야. 육신 속에 들어가 있는, 감옥 속에, 밥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 어느 한계 속에 갇힌 내가 아닌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였구나. 잘 깨달아. 그럼 방향이 달라져 버리죠.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 그럴 때부터 안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심경을 하는 일이 천하대사예요. 탁 열린 마음으로, 무엇에 전혀 속박되지 아니하고 국집되지 아니한 한계 없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은 글자 한자를 써도 그건 천하대사예요. 그러죠? 물 한 벙어리를 한자로 길어 올려도 그건 천하대사예요. 똥통 하나를 쥐고 가도 천하대사란 말이죠. 아시겠죠? 천하대사는 크고 작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국이 한없는 국을 탁 열고 하는 그런 신법으로 하는 일을 천하대사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세회상 창립과 회상을 창립하려 내 개인적으로 성불재중하는 것도 천하대사고, 내가 심신을 다해서 회상을 건설하려. 왜냐? 이 회상을 통해서 전 인류를, 이 회상을 통해서 전 세계를
낙원 세계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서원의 원력을 갖고 회상을 위한다 그런 말이죠. 회상을 위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세회상 창립과 발전을 주역으로 이루는 주인 정신으로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천하대사요. 이 우리 원불교 회상의 주인공 그런 주인공 정신으로 이른다면 그거는 천하대사를 하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또 이어는 것도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도 천하대사죠. 천하대사요. 그런 이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또는 인류뿐만 아니라 창생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창생을 위해서 대명사님은 그 창생 가운데 초목까지 넣었으니까 초목까지 넣었어. 초목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초목 함부로 하는 통에 사람이 몰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참 생명을 살아 숨쉬어서 숨쉼으로써 무엇인가를 세상에 공양하는 호박도 보세요. 호박이 부처님이 아니야. 호박이 이런 호박을 만들지 않아. 그 영이 없거든. 대령은 있어도 계령은 없어. 없지만 호박을 만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호박 만들어 누구죠? 소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서로 유연은 창업을 하죠. 창업을. 그래서 이 식물까지도 다 동포원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같이 우리는 이런 그 회상 창립, 원불교 회상을 통해서 전 인류를 전 창생을 구제하고 낙원 세계로 향도하고자 하는 그런 원력으로 회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회상을 이루어. 그 회상 이루는 것이 누구 일인가요? 내 일이죠. 그게 주인 정신이거든. 내 일하고 회상이라고 투구라니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딱 열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훌륭한 그 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 말씀에 인부를 부리고 머슴만 부리려 해도 시험을 본다 그러셨죠? 인부 부려도 저 사람이 게으름 안 피우고 잘하는 사람인가 하루 부려봐서 게으름 부려봐봐. 그 다음에 안 부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그 머슴을 부릴 때는 또 그래 머슴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시험을 본다. 그냥 큰 일을 맡길 때 시험을 어찌 보지 않겠어요? 마땅해 큰 일을 맡길 만한 기둥이 동량이 되는가를 시험에 보는데 그 시험에 잘 통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늘의 시험, 하늘에서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하늘의 시험은 뭐이냐? 무엇을 하늘의 시험이라 하는가? 법인성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 하늘 시험을 본 것이 그죠? 방언 역사할 때도 하늘 시험을 본 거예요. 그 신성과 그 정성심을 보신다 그래요. 대문사님께서 제자를 거느실 때 그 믿는 마음과 적극적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믿어야 그 언을 막지 못 믿으면 언 막을 리가 없죠. 다 언 막으면 안 된다. 손으로 장을 지지고 그 장을 지지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불가능한 일로 다 봤죠. 피해놓고 어떤 사람은 장사가 와가지고 대문사님께서 친히 이 지팡이를 집으시고 이리 부려라 다 감독하셨거든. 근데 장사 안 하고 가지고 억지로 대문사님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했어. 이리 부려라 하는데 저리 부려놓고 이리 부려놓고 그랬어.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보고 나는 오늘 부리라는 대로 안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볼란다 그랬다요. 그러고 와서 한 거예요. 이제 한나자를 그대로 두시더래. 그 다음에 전입 때가 되어서 그때는 인부들은 다 술을 먹여야 돼. 술을 다 주고 그 이제 넉넉하게 풀어주고는 오후에는 그러면 이제 그 지 마음대로 한 사람을 이게 칭찬하더라요. 잘한다, 일 잘한다. 그래 맞으니까 좀 이제 속이 나서 좀 다시 잘하겠지 했는데 오후에는 좀 잘하더니 나중에는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대기로 바작을 쥐고 흙을 부리잖아. 바닥을 탁 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벼락을 맞아버렸어. 이게 실제로 벼락 맞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가 후에 자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야. 나 그때 벼락 맞았다. 그래갖고
얼마간을 정신없이 가만히 허대비처럼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이 형산 종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지기를 탁 한번 때리니까 벼락 맞은 것 같이 돼하고 오랫동안을 허대비처럼 멀굼에 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고 이제 말 잘 듣게 돼 있지 않아? 그런 그 오늘 막으실 때 참 그 하늘에서 시험 보는 정신으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또 법인성사 혈인이 날 만큼 그런 그 신심. 내가 칠사님한테 물어봤어. 칠사님 참말로 그때 돌아가시려고 했어?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시면서 이놈아 참말로 죽으려고 했지 그러면 그걸 왜 그러냐? 막 뿌둥그러시더라고. 그래 놓고도 뭐라 적으신 거지. 나중에 대변자가 살려주실 걸 알았다. 근데 딱 죽었어도 대종사님은 그렇게 믿었어. 저 어른은 우리가 딱 죽어도 딱 살려낼 어른이다 이렇게 믿었어. 그럴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혈심으로 한 거예요. 이 하늘 시험을 봤다는 건 참 하늘은 대종사님이라고 봐도 되고 사은님이라고 봐도 되고 다 하나이시니까는 그런 그 하늘의 시험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사의 백지혈인 법인성사 이게 다 하늘에서 시험 보는 그런 그 내용이 충실히 담아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일체 중생은 후생에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한 생 살고 죽지 않아? 그리고 이제 법계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다가 49일 전후에서 후생 태어나죠? 후생 안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후생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 법계에 그냥 태어나. 법계에 그냥 계셔. 법력으로 수양에 전이라는 수양 공부를 잘해서 등력한 분은 후생 안 와. 안 오냐. 법계에 그냥 영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가 다 오는데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전생에 지은 바의 업력을 그대로 사진처럼 갖고 태어나거든요. 어떻게 갖고 태어나? 얼굴로. 눈, 코, 입, 귀, 머리. 전부 전생에 지은 바대로 그대로 인연업을 따라서 사진처럼 그대로 딱 받고 태어나거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늘시험이야. 하늘시험이야. 무엇인가 아무 관계도 없는 가운데 허령불매한 영혼으로 있다가 후생 태어날 때 딱 시험에 들었다가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늘시험이 꼭 사은께서 본다는 시험이 그 시험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고 심력,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업보도 갖고 있고 빈 마음도 갖고 있고 밝은 공부심도 갖고 있고 신성도 갖고 있지만은 그 복합적인 심경을 다 사은님께서 조사하시는 것이요. 불교에 가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염라대왕이 시험 본다고도 그냥 다 그렇게 비유담으로 있지 않아. 그처럼 사은께서 아주 명명하게 아주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응찰한 대로 그대로 태어나 후생에 그 인연 따라서 그 업력 따라서 그대로 태어나는 거다. 그것이 하늘시험이에요. 하늘시험을 최종적으로 받아. 이와 같이 하늘시험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하늘시험은 보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단품 32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 회상을 이루는데 재주도 필요하죠. 재주로 풀 일이 참 많아요. 또 지식, 학문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하죠. 근데 이 재능, 능력, 재능이 재주나 지식이나 또 물질도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혈심 가진 인물, 그런 것은 다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음 가운데 지심, 큰 마음으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그 사람, 이 봉사심, 헌신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교단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대원사님이 어떻게 이 회상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당직에서는 이제 일정 말기에 열반하셔야 되겠고 후래 제자들이 하고는 하지만은 어떻게 이 교단을 더 발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 속에서 다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고 당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혈심 인물이 되기에 노력하라. 도라하는 건 재능으로, 재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도라하는 건 식견, 지식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도라하는 건 물질로 이루는 것도 아니어서 무엇으로 이루는가? 신분의성, 진행사 쪽. 그러죠? 이 신분의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혈심 인물이에요. 다른 분이 혈심 인물이 아니라 혈심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혈자가 붙는 거지? 피가 생명이잖아요. 사실 이 육신이라는 건 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혈심으로 육신이라는 건 피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고 재주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또 식견 많은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람이 공부도 잘했네. 저 사람 잘 적었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교단을 위해서 해시를 많이 해요. 엄청난 해시를 해요. 가난한 사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력을 해시를 해요.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되겠다. 그러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혈심 인물이 큰 성공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재주 있는 사람은 대체적인 경향을 3가지가 있어. 재주 있는 사람은 무슨 경향이 있는 거니? 일을 몰아서 급히 성취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 재주가 있으면은 미루어 두었다가 몰아서 하고 급히 하려고 하고 그런 성질이 대체적으로 통일된 성질이에요. 또 하나, 일을 진행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중도 포기해버려. 하다가 그냥 중도 포기, 재주 있는 사람이 그래요. 또 하나는 재주에 치우쳐가지고 그것만 해. 공부 사업을 등한히 해. 자기 재주풀이에 그냥 급급해. 그러니까 재주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회상이 재주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재주 많은 사람은 도를 이루기는 퍽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은 대체적인 경향은 그것도 한번 제가 3가지로 뽑아봤어. 더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 3가지로 뽑아보면 지식에 치우쳐서 아는 것에 딱 묶여버려.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는 그릇이 이루어져 갖고 더 알기를 희망하지 않아. 넘쳐버려. 알고 있는 그릇이 딱 있어서 넘쳐버려. 다른 것은. 그래가지고 공부와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지식에 치우쳐서 법에 대한 믿음과 실제 실행이 약해. 믿음이 약해. 아는 것 때문에. 그러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잘 믿어요. 잘 믿어. 알면 잘 안 믿어져. 의혹을 내.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는 아는 것도 모르는 채 해. 항자 그러거늘 아는 것에 치우치면 믿음이 또 실제적인 실행이 아는 것에 치우쳐서 실행이 없어. 실행이 약하고 그런 면이 많아요. 또 하나 지식 있는 사람은 교의를 분별심으로 해석을 해요. 이론상의 진리,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학팔조 이 교리를 식견으로 분별심으로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해. 그럴 뿐이지 깊고 광대한 자리에 사무칠 줄을 몰라.
그 뿌리 깊은 정신의 아주 깊은 자리, 그런 자리에 사무칠 줄을 몰라 텅 비어버리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사무칠 줄을 몰라. 아시겠죠? 이 버떡버떡 하는 거, 이것은 그 분별심이에요. 교의를 분별심으로 해석해서 깊고 광대한 자리에 들기 어렵다. 또 하나, 지식 있는 사람은 또 아상이 많아. 난처해. 꺾을 줄을 몰라. 그리고 상이 강하다고 그러죠. 부처님, 옛날 부처님께서는 상이 강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 다만 상을 다 여의어버리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금강경 아주 골수지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아상이 강해서 대의에 합할 줄을 몰라. 여러 대중이 함께 하는 일, 또 이 큰 의지에 합할 줄을 잘 몰라. 자기 주장을 내세워. 대종사님 말씀에도 자기 주장 내세운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주 순일한 전혀 자기의 사고를 버려버리는, 내가 스승님을 믿으면 영생사를 바뀐 것 아니에요.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영생사를 맡겨버리는 그런 스승으로 섬길 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리에는 맞지 않지 않은 화단을 바꾸고 가는 거지 맞지 않지요. 근데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대 신성을 갖고 있던가, 자기 마음그릇을 비웠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아상을 주기 쉽다. 그리고 독자 노선을 자기 나름대로 가려고 해. 다음에 재물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은 또 통례적으로 대체적인 세 가지 경향이 있어. 재물 있는 사람은 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의식주 향락의 만족을 느끼고 무력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냥 옷을 갈아입고 그냥 분칠을 하고 사치를 하고 난리를 꾸미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재물이 있으면은요, 이 재물을 어디다 쓸고, 이 재물을 어디다 쓸고, 딸마다 생각이 그것이요. 이게 재물 이걸 갖고 의식주, 의복, 먹는 것, 이 집 짓고 사는 거, 여기다가 전부 그냥 바르죠, 그냥. 남이야 어떻게 굶든지 말든지 그냥 바르고 살지.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겠어요? 무력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무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도인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이기심이 강해. 무엇이든지 자기 옆으로 가져오려고요. 이기심이 강하고 시사심이 약하죠. 이제 그 물질이 많은 사람 가운데는 국이 열려가지고 그와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녀에게도 물질을 이게 주지 않아요. 자녀는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함양하되 물질을 주는 일은 없어요. 그와 같이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고, 또 자녀가 자기가 참 잘 알뜰히 갖고서 벌어놓은 돈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다 내놔버린단 말이죠. 전혀 무력을 갖고 있지 않아. 큰 마음이죠.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체적인 성향은 물질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이기심으로 자꾸 자기한테로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그게 보통 그 심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재물 관리의 마음이 급급해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거나, 은행에 맡길 거나, 아파트를 살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이자가 부를 거냐, 주소일념 그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이놈의 물질을 궁굴려가지고 더 눈덩이처럼 궁굴려서 부자가 됐거나, 그 생각만 하거든. 그죠? 그러다 저러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다 저러다 죽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를 어떻게 멀리 하겠어요? 늙고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재물관리의 마음이 급급해요. 하고 상대적으로 무엇이 어두워지는가 하면, 무엇이 손실되는가 하면 지혜, 정신적인 광명이 자꾸 어두워져. 군뱅이처럼. 이 재물에 욕심을 두고 물질에 욕심을 끊지 못하면, 초연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혼탁해져.
그래서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초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종교적 성공은 조건 없는 신앙과 수행. 신앙과 수행은 조건이 따라붙질 않아. 어떻게 함으로 내가 신앙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함으로 내가 수행이 좀 잘 안 된다. 어찌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조건이요. 근데 참으로 신앙과 수행은 조건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이에요.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종교 인품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타의 것은 다 버려버리고 순종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정산용사님 공도편 법어 공도편 그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부와 사업을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사람과 머슴으로 하는 사람은 있나니 주인의 공부와 주인의 사업으로 꾸준히 나아가면 마침내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가 되느니라. 그 법어에 그런 말씀 나오죠. 시방세계가 오가의 소유를 만든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 꾸준히 하는 거, 아주 순일한 신성, 아주 밀밀한 공부심, 이 평범한 가운데 공부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정신이 밝아지고 내 행동이 의로워지고 모든 것이 부처님 경기로 차차 다가가는 거란 말이죠. 다가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마침내는 시방세가 오가의 소유가 되는 그런 큰 인격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또 하나 대산종사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예수와 이차돈을 보라. 예수님께서도 희생을 당하시지 않았어. 그러죠? 이차돈도 희생을 당하지 않았어. 이차돈은 스스로 희생을 부르셨어. 나를 그렇게 해둬라. 그렇게까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불법을 선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법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러죠? 그 법이 지금 유통해서 불교, 기독교가 다 이와 같이 흥대한 종단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산종사님 말씀은 자기의 이 생명, 자기의 그 일생이라는 것을 희생해버려라. 희생해버려라. 그러면 그 희생으로 마칠 때 바로 성불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기고 무엇을 집착하면 성불할 수가 없어. 첫째 마음으로 탁 비우고 마음으로 놔버려야 그때가 바로 성불하는 때지요. 이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 해버릇하면 자꾸 이렇게 해버릇하면 그런 경지가 돌아오게 된다. 그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교단품 제3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회상의 창조자와 파교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창조자죠. 창조자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신육진 물질로 회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뭘 희생하려면 물질적인 희생만 생각을 해요. 이 육신 활동으로 희생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정신적으로 배려하는 그 희사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배려, 또 내가 몸소 활동하는 희사,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희사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고를 모실 때 조석심고 꼭 모시죠? 조석심고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당할 때 먼저 심고 올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일에 대한 성공을 하려면 일을 당할 때 먼저 심고를 모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심고를 모실 때 언제든지 회상을 위해서, 물론 이 자녀나 당신 건강이나 당신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고를 다 모시지요. 근데 그런 신고를 모실 때
회상의 발전을 위해서 한 덕목으로 심고 문 안에 넣어서 심고를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회상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회상을 떠나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회상과 함께 할 때에는 우선 심고 모실 때 회상의 발전을 심고 문 안에 넣어서 고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교단의 이름으로, 원불교 이름으로 교화 활동을 하는 것이죠. 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하지. 봉공회장님 오셨지? 원불교 이름으로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 이름으로 안 할 때도 있어요. 적십자사 운동에 우리가 관여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실은 원불교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은 적십자 활동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원불교가 참여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그런 활동도 같은 활동인데, 원불교 이름으로 사회적인 봉사, 또 사회를 대사회적인 희사, 이런 것이 모두 다 우리 교단을 위한 것이죠. 또 교단 발전을 위한 최선의 희사. 이것은 물질이 풍부한 분이지요. 사업에 성공하신 분, 또 이제 선조로부터 많이 재산을 물려받은 분, 또 여러 가지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 인해서 충분한 재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참 특별한 희사심을 내서 회상을 위해서 특별한 큰 재정을 희사하는 분. 우리 교전에 있다시피 청춘 할머니는 좀 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그래도 돈을 좀 버셔가지고 원불교 대중사님 제자가 된 후에 참 회상에 오니까 회상은 좋은데 가난해. 그러니까 당신이 8필지 돈을 희사해버렸어. 그때 이 수리조합에 8필지 사는 실력은 다른 데는 없는 거죠. 그 8필지를 희사하고 교단 운영에 큰 도움을 주셨거든. 그와 같이 이렇게 있는 재정을 아주 쾌척 딱 그 희사하는 그런 것이 교단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회상을 창조적으로 다 이끄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회 출석을 잘해서 늘 공부를 잘 채잡아. 또 정기훈련, 가끔 정기훈련을 할 때 정기훈련에 빠지지 않아. 그 말씀을 하실 때 어쩐지 미리 준비하라. 정기훈련 딱딱하고 준비하면 이제 훈련비가 없다든지 시간이 모자라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정기훈련 당하기 전에 미리 훈련비를 준비하고 미리 그 시간을 다 할애받아가지고 정기훈련은 꼭 참석하는 그런 배려를 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또 집에서 정정 공부를 하라. 그래, 여러분은 다 집에서 정정 공부를 충실히 잘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집에서 정정 공부를 하라. 우리 훈련 가운데 상시훈련, 정기훈련, 상시훈련 있잖아요. 사실은 상시훈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기훈련은 배우는 거고 상시훈련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죠. 이게 정기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정기훈련은 훈련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고, 상시훈련은 그 훈련 배운 바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훈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걸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때 어디서나 진리 공부, 마음 공부, 진리 공부, 마음 공부. 진리 공부와 마음 공부는 다른 것이에요. 진리 공부는 교리 공부, 교리에 대한 공부고, 진리를 교리적으로 해득하는 것이고, 마음 공부는 그 해득한 교법을 마음속에서 잘 소화하고 심신작용에 잘 활용하는 그 공부가 마음 공부라. 그러니까 교리 공부나 마음 공부는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그 교법을 잘 이해해서, 교리 공부만 하면서 공부했다 하면 안 돼.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또 세 번째는 우리 교리와 제도를 철저히 알아서, 교리와 제도를 알 바에는 철저히 알아야 돼. 실생활에 활용해서 타의 모범이 되며 회상 발전에 공헌한 사람, 타의 모범이 돼. 우리는 다 타의 모범이 되는 교도님들이시여. 여기 모이신 분은 한 분도 한해 인물이 안 계셔. 타의 모범이 되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저분은 원불교인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법회를 안 보러 가네.
그렇게 우세스러운 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원불교인이 돼가지고 저 일에 빠지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타의 모범이 돼서 모든 면이 다 모범적으로 들리는 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교단을 잘 되도록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한 마음 한 몸으로 교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시사심으로 우리 교단을 위해야 되겠어요. 파괴자는 그 반대니까 말할 것이 없어. 파괴자는 그와 반대로 하는 분이 파괴자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는 그런 데도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만은 어떠한 사람으로 진실로 우리 교단을 위할 건가? 어떠한 분이 진실로 우리 회상과 내가 한 몸이 될 건가? 그에 대해서 교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교단관. 내가 교단을 볼 때 어떻게 교단을 보아야 교단과 내가 하나가 될 건가? 내 가족이 교단과 하나가 될 건가? 이에 대해서 명합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대종사의 개교동국에 잘 나와 있어. 당신께서 원불교를 창교할 때 이 물질 맞는 것 세상, 이 과학 맞는 것 세상, 물질이라야 세상이 풍요해지고 과학이라야 세상이 좀 편리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만 만능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참 못 살게 돼. 아주 그냥 고해가 한이 없어. 그러므로 정신의 세력을 차차 확장해서 정신과 물질, 종교와 과학, 물질과 정신이 병진하는, 그래서 원만한 전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교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개교동기에 나오지요. 그 정신, 원불교는 과학과 종교, 물질과 정신을 같이 창조해가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정신을 병진시켜서 원만한 교단을 이루는, 원만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아주 이사병행, 영육상전, 이런 아주 불출세의 이념을 발현시킨 원불교 회상이다. 과거 종교는 그러지 못했다. 우리 원불교만이 그러한 새로운 이념을 창설해가는 훌륭한 종교라는 것을 잘 알음으로써, 그런 교단관을 가짐으로써 교단에 대한 사랑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단에 대한 참 이 교단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생심이 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구나, 이런 특성 파악을 잘하면 교단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무슨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병진수행. 병진수행으로, 신앙도 병진신앙이에요. 신앙도 병진 뭐예요? 이론상 신앙, 사은신앙. 그게 병진신앙이에요. 진리적인 이론상 신앙, 사실적인 사은신앙. 그럼으로써 가장 원만한 신앙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수행. 수행도 수양연구취사 사막 병진수행. 이 원만한 도를 성취하는 큰 길을 열었잖아요. 이것이 제일 큰 길이에요. 큰 도문을 열어줬죠. 셋째는 발전하는 사회와 과학에 충돌 없어. 사회가 자꾸 발전해. 그러면 종교가 사회하고 충돌해요. 과학이 자꾸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 과거에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과거에는 해와 달이 무엇이며 다 했지만은, 원소가 무엇이며 물질의 원소가 무엇 다 밝혀냈지.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아. 과학이 자꾸 더 발전을 해. 그러면 종교가 과학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법은 전혀 과학과 충돌하지 않아. 사회와 충돌하지 않고 이런 아주 원만한 대법을 말씀하셨다 말씀이요. 잘 조화를 이루는, 하늘과 땅이 성질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하늘은 텅 비고 땅은 질박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늘은 하늘의 도를 당하고 땅은 땅의 도를 당하지만은 서로 원만한 조화를 이루지 않아. 하고 만생령을 살려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다른 것이지만은 충돌하지 아니하고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묘법을 잘 창안해 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창안하신다? 당신께서 대오를 이루신 후에 불교 교리, 기독교 교리, 모든 사회의 병든 맥을 다 조사하시고 알아보셨어. 다 알아보셨어. 기독교도 신약, 구약 다 읽어보시고 불교 경주도 다 읽어보시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런 종교라야만 되겠다 하고 새로 창안하신 종교가 원불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그 교단관, 원불교 교단관을 새로 해야 돼. 이 종교 저 종교가 많은데 뭐 원불교도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야. 종교 가운데 주와 종을 나눌 때는 주가 원불교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원불교인이니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리에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 말씀이니까. 또 세선, 선진들의 창립정신을 성실하게 개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단관이 확립되어야 되지만은 선진, 우리 구인 선진들의 그 창립정신, 무슨 정신이죠? 일심합력, 이소성대, 근검저축, 무아봉공, 이 4대 정신, 이것을 아주 개개성성 이어감으로써 우리 교단이 이런 교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잘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